가지고 있는 예산을 교육부 수련회 가는데 이루어지자고 그렇게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조그만 건 있습니다만은 노예에 보호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일본 갔다가 그냥 태풍 때문에 후딱 그냥 돌아왔고 작년에는 못 갔고 그러니까 올해는 가야 되는데 9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또 일본가요? 교육부가 좀 밀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보시고 교육부하고 농어촌부하고 합쳐가지고 농어촌부, 교육부 또 한 부서 있잖아요. 같이 합쳐 전도부. 주목등록은 시간 지나갔어요. 네, 고시입니다. 시간 그 고시를 치고 나면 아쉬움이 남아요. 사람 앞에도 아쉬움, 하나님 앞에도 아쉬움. 그게 뭐냐? 고시 치는 사람이 없을 때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시도 있는 것도 의외로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고시를 치고 나면 어떤 분은 참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어떤 분은 전혀 다른 아이, 극소수 한 부분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하셨고 어떤 분은 중간에 그래서 어떤 아시는 지교에서 목사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고시 보는 사람이 비슷했고 노예에서 그 서류가 통과되면 좀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면 고시 보는 사람은 또 고시를 보게 하는 그 담임 교회 입장도 그렇고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공부를 좀 충분히 시켜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단 하나, 이분은 자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다. 아무리 가르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 꼭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고시부에서 얘기해 주시면 고시원들이 응원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또 고시부라고 해서 완전히 사람을 검증된 사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최대한 고시 과목을 통해서 변호시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면접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불완전한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과 한도 내에서 그면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회가 원하고 지교가 원하는 고시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또 고시 부분 되셔가지고 근심적으로 부탁드려서 이런 자리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료부 김성래 목사님. 네. 연료부 김성래 목사입니다. 연료부에는 노예를 끝나고 바로 연료부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료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한 것은 역대 연료부 모임 중에 최고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연료부를 어떻게 할 거냐 방향을 잡아서 1월 말이나 2월 초경에 학생의 수련회를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연료부 회원들이 모여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그리고 집회 강사와 특강 강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했고,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8월 말경에는 각 교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것을 보내드려서 각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학생의 수련회를, 겨울 수련회를 우리 멜류거에서 하는 수련회로 여러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kun경으로 부탁해 주시겠습니다. 공경교섭이 목사입니다. 업장 바꾸셔가지고요. 2019년 공경부 그 행사 계획인데요. 올해 공경부의 행사 계획은 먼저 집중 세례식으로 관한 내용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 고성 제22사단 사령부교회에서 동해 군인교회에서 약 70명 대상으로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의 내용은 9월경 유문경력 방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사단 전반 수색대 부대인 55, 56연대와 23사단 해안초소인 사천 6호를 방문하여 유문경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획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응급부 배우 주시겠습니다. 응급부 부장통령 목사님. 응급부 행사기 첫 번째로 지난 5월 16일이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총회 은퇴 목사 위로에 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1박 2일이면 가시겠는데 또 당일로 또 대전까지 양양에 또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꼭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또 당일로 갔다가 식사하시고 또 오셔야 되니까 너무 힘드시다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이제 전화드리고 이제 가시는 여부를 여쭤보고 했는데 힘드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불참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노예 이제 주간 은퇴 목사 위로회는 10월 중에 11월 달에 하니까 좀 너무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10월 달로 이렇게 땡겼습니다. 장소는 동해시 및 무릉계곡 일대 1박 2일이고요. 예상 인원은 목사님 15분, 사모님 13분, 우리 응급부만 6명. 또 예산은 노예 지원금 300만 원, 또 각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모시고 갔다 오니까 점점 이렇게 현역으로 계실 때는 건강하셨는데 은퇴하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병도 오시고 기력이 막 쇠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이렇게 힘들어서 못 가시기 전에 이런 1년에 한 번 있는 위로회를 해드려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로회 한 번 있는 행사에 뭐 부담스러운 5만 원이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해마다 해주시는 교회는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경부 재경부 하셨습니까? 네, 그럼 감사부 특별한 일 없습니까? 헌의부 정확하게 분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사회봉사부 김유정 목사님.
사회동수 구성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1차 헌금을 집계해서 집행한 과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또 이번 우리 노예서진 목사님께서 아마 주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산불 현황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우리 강동노회에 소속된 교회는 용천교회 한 교회고요. 그리고 가정은 옥계 전호교회 가정이 3개 가정이고, 신광교회 한 가정, 양무리교회 한 가정, 용천교회 6가정, 시민교회 3가정, 평강교회 2가정 이렇게 집계했습니다. 그 외에 아마 이제 어디죠? 시민중앙은 그대로 시민교회 했습니다. 설악산 교회라고 제가 그때는 집행을 하지 못해서 그냥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임원들을 중심해서 교경협의회에서 총회교경협의회에서 집행할 때 설악산 교회에서 그 3개 가정 교회하고 3가정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고 가정이 돼서 그래 총 가정은 16가정이고 교회와 기관은 3개 극동방송까지 해서 그래서 1차 집행은 가정당 300만 원, 교회와 기관은 600만 원씩 해서 2,600만 원. 물론 이제 1차 집행이 전체 최종 집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6,981만 3천 원이 집행이 이제 헌금이 모아져서 1차 집행을 했고 2차 집행은 아마 늦게 들어온 교회나 또 다른 총회에서도 아마 들어오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어서 2차 모임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하고 이제 굉장히 내용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임원에서 아마 또 노예석이 목사님께서 최종적으로 좀 세부적인 보고를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근데 6,900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도 교회만 해도 6천만 원 정도 있고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옥계 지역에는 서울 그 반스에서 2,200만 원 지급했고요. 4가정. 그리고 교경회의에서 6,570만 원을 이제 속초 고성 지역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계는 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5월 21일까지 들어온 이제 각 기관의 타 노예와 그리고 그 지역 교회 그리고 우리 노예 소속 각 지교회에서 들어온 게 9,200만 원, 그게 끝까지 되고요. 그 9,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아직 지급을 아직 안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지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에 이제 총회 구제구에서 이제 2억 3천만 원을 이제 가지고 내려올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9,200만 원 지금 받은 거는 우리 그러니까 노회 속해 있는 교회와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가정 여기 이제 지급을 할 거고요. 총회에서 가지고는 2억 3천만 원은 교단 소속돼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났어요. 설악산 교회 그냥 수양관도 포함되고 또 영동 극동방송도 포함되고 그리고 설악산 교회 거기도 3가정이 포함돼요. 그 가정 수로는 21가정이 돼요. 2가정입니다. 가정 수로는 20가정이 되거든요. 20가정이 되고 이제 옥계도 물론 포함되고 그래서 20가정 그리고 설악산 교회와 용천교회, 영동 극동방송 이렇게 해서 2억 3천만 원 가지고 이거는 같이 이제 분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이제 22일 이후로 이제 우리 그 노예사나 각 교회에서 등등 들어온 거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서울에서 이제 승무교에서 1,000만 원도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추후 들어온 거는 추후 나중에 다시 또 공개하도록 그렇게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조금 더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지역은 이미 이제 지급됐고 속초좀 고성지역도 배경에 대해서 목적어문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급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및 타지역 교회 저희들이 지난번 수요일 날 모였을 때는 이제 요 액수보다 좀 작았습니다. 한 6,900 정도가 돼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사회봉사도 하고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지만 우리 교단까지 이제 극동방송이라든가 수락산 센터까지 다 파악을 시켰습니다. 네, 파악을 시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 뒤에 이제 9,200만 원 이거는 이제 지금 5월 24일까지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거는 우리가 의논한 대로 그대로 지급할 거고 그 다음 이제 모여진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급을 하려고 생각하냐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임야라든가 이런 피해 지역은 우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니까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 이제 특히 그 임야 지역에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상당히 많다고 피해가 이렇게 심하게 된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포함을 시켜서 좀 같이 배분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수로 6월 3일 날 방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교단이지만은 타노에 소속까지 다 포함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파악한 그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제 노예 안에 그 임야까지도 손실을 겪은 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물어봅시다. 네네. 여기저기 2,200, 네. 2,750, 9,200, 2억 3천 이게 앞으로 들어왔고 일부는 논하셨고 또 앞으로 논할 예정으로 있는데 네네. 이번 사례로 저는 바빠요. 근데 완전히 집이 산불로 소실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가정에 한해서 이게 다 이제 지급됐을 경우 한 가정에 돌아가는 금전적인 혜택이 얼마나 예상치를 바라는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예상치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히 할 수는 없고요. 예,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될 수도 있겠네. 뭐 조금 더 될 수도 있겠고요. 예, 조금 덜 될 수도 있겠고. 1,000만 원 내외 될 것 같아요. 예, 1,000만 원 내외 정도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교회 외에 지금 들어간 게 제가 아니 잠깐만 제가 대충 파악이 된 부분은 우리 가정당 우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타 노예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이현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또 동기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많은 금액은 아니고 몇십만 원씩 이렇게 보내온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최소한 1,000만 원에서 1,500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많으면 한 2,000 정도. 아마 총액까지 다 하면은 가정당 2,000은 거의 될 것 같은데 총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다 그 피해 입은 성도들이 교회 전화해서 서울 올라오라 성도들 데리러 올라오라 그래서 저한테 또 전화했길래 우리 우석이한테 못 간다 내려오라 그러니까 뭐 그거 가서 조금 언쟁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결혼식을 총회장 만나서 무슨 이게 말이 되냐 YT는 비행기 타고 몇 분 왔다 갔다 해놔놓고 속초를 내려와야지 이게 말이 되냐 하니까 이거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결정이 된 건데 그게 되면은 지금 고성 속초 지역에 보니까 6천 그 정부에서 선거까지 다 해가지고 6,300 정도 예상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8천, 9천 막 일하는데 돌아온 게 얼마 안 된대. 지금 현재
3,000을 지급해줬고 완파된 가정은요. 완파된 가정은 1,500. 그리고 정부에서 준다는 1,300 지난주간에 입금 시켜줬어요. 시켜주고 나머지 성금 가지고 연수원 뭐 또 콘도 같은데 숙식 그거 다 지급하고 뭐 정부에서 9,300 예산 편성했다는 거 그거는 나무 잘라주고 나무 심어주는 거 다 들어간대. 아마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한전을 상대로 좀 대형 높음에서 소송하겠다 해서 그 지금 서류 25일까지 준비해서 아마 넘어가는 걸로. 저희가요. 네. 우리 그 시차례에도 물론 여러 교회들이 다소 있는데 저희는 그 동해시가 공공시설이 전수가 다 됐는데 사실은 동해시는 그 개인은 도움을 받는데 시의 공공 건물이 다 타버려가지고 상당한 돈이거든요. 또 건물 동수도 근데 우리가 이번에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그 집회를 하면서도 이제 연합회에서 미처 지나쳐버렸어요. 근데 이 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왔는데 산불을 피해 입었는데 교회가 이런 한마디 못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이재민과 산불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뭐 했느냐 말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안하지만은 우리 동해시의 공공 이 건물들이 전소된 이제 범위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최소 얼마를 노예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좀 공공기관에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면은 우리 동해시 내의 교회가 아무래도 우리 교단 교회가 또 있으니까 좀 이름을 약간해 주시면 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함해서 가정남으로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하겠고 아마 총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노예에서 우리 노예 그리고 타 지역에서 그 부분 가지고는 뭐 조금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공시설을 하나를 해주면 또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돼요. 왜 거기 내주고 안 해주냐. 그것도 좀. 네, 저희들이 좀 문헌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액수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예. 고민하시는 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사회공사부 차원에서 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원래 사회공사부가 이제 상기부로 이제 세워지면서 그 역할이 기준이 유명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재난을 입었을 때 자연재해나 특별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인데 그 대상이 이제 교회하고 목회자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선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성도 가정 이렇게 또 특별하게 어떤 전체적인 어떤 또 특별히 헌금을 계속할 때는 그런 강도가 없는데 이 사회보험회에서 이제 예산이 한 400, 500이 올해 400으로 집행됐는데 이 400을 가지고 어떤 그런 재난을 입었을 때 성도 가정을 얘기하면 범위가 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집행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소액을 기준으로 집행하니까 크게 뭐 어떤 그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한번 그런 기준을 정확히 좀 세워주시면 누가 하더라도 사회공사부로 후원되겠습니다. 세워줬는데 사회공사부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노회에서 결정해 주셨잖아요. 지금 아시잖아. 지금 그렇죠. 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하고 목회자 가정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사회공사부에서 그때마다 환경 따라 바꾸신 거야. 네, 이거를 또 결정해주면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회봉사부 저희들 예산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사실 그 좁은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그 노회 안에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 국한시키고요. 이런 광범위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노예가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예. 특별하게 이제 노예 차원에서 진행을 예예예. 사회봉사를 뭐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노예 안에서 어떤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화재라든가 예, 화재라든가 그런 성도 과정까지 그렇죠 성도 과정까지 포함시키고 문제는 성도 과정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 교회 국한시키죠. 예, 예, 교회 국한시키죠. 그래야지 이게 뭐 네네. 그러면 교회 국한시키는 걸로 그렇게 예. 예, 넓어져 저기 예, 예. 형평성이 좀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 국한시키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노예 조치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 자립위원 예. 자립위원장 이광성 목사입니다. 결례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공서로 보면 저 자립위원회가 무슨 복지부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 잘한다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원망을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꾸 제한을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더 주고 더 드리고 싶은데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제한이라는 게 걸리죠. 이번 봄노회 때 저희들이 이제 사모님들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던 것은 사실은 저희 노회는 미자리 교회 기준이 2천만 원, 총회는 3,500만 원. 그러니까 저희 1,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사모님들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범위 안에 좀 넣자 했는데 저희가 오늘 보고받은 것을 보면 사모님들 중에 많이 사례를 받으시는 분은 5천만 원이 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립위원회에 이 자리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2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꽤 여러 가정이 돼요. 근데 저희가 돌아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되는 교회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는 외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총회가 미자리 교회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주면 저희 노회에서는 미자리 교회 추천서를 써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자리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노회 규칙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이걸 저희 자립위원회나 우리 여기 이제 오신 상비부장님이나 시찰장님 대부분이 노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론들이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마치 우리 자립위원회가 무슨 뭐 월권을 하고 생사여탈권을 쥐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여론을 호도해 가시면 결국은 이 일은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상비부장이나 시찰장님이 각 시찰에서 저희의 고민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계산은 3천만 원으로 올려서 신청을 받았는데 37교회가 신청을 했고요. 아마 이 중에 몇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보조가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형평성 원리로 따지면 우리가 이거를 제한 안 하면 결국은 어려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세 교회 목사님이 저희 자립위원회 전화를 해서 저희는 노에서 보조 해주시는 거 받을 수 있지만 자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교회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와서 저희도 참 무겁습니다, 짐이. 그래서 제가 간사 목사님 뭐 그랬어요. 앞으로 외부에서 혹 지원이나 프로젝트 사역이 있으면 남부시찰에서 이렇게 거절을 하시고 다음 기회로 돌려주신 교회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뭐 예배당 수리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봉사하는데 섬김을 드리겠다. 이제 저희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찰에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혜택을 보다 못 받으면 저도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양해를 하시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서울 광명교회 지난 목요일날 제가 목사님 뵙고 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수만큼 서울 광명교회도 후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수를 좀 늘리면 우리 교회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37개 교회에서 저희가 조금 더 늘리면 3,500까지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인원이 다 차질 않으면. 그래서 추후에 시찰별로 3,500 되는 교회까지 신청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시찰에서 신속하게 좀 대응해 주시면 저희가 45개 교회 정도를 예산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월 양쪽에서 다 받으면 한 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예 수양회를 이번에 하시면 저희 자립위원회에서 이제 지금 용어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미자립교회라는 용어 대신 자립지향교회로 명칭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어서 뭐 비전교회, 뭐 형제교회, 청년교회 이름 많이 바꿨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립지향교회, 자립을 지향해서 간다고 해서 자립지향교회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인데요. 그때 수양에 참석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아마 가정당 10만 원 조금 넘게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노예 예산이 아니고 총회에서 미자립교회 우수 노예로 선정이 돼서 지난해 가정당 10만 원씩 지출하고 남은 돈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서울 광명교회가 지원하는 부분하고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립지향교회로 선택 이번에 되면 6월 중에 지난번 노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서울 광명교회가 한 가정당 30만 원씩의 장을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노회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강릉제일교회가 식사 봉사를 해주시고 식대는 저희 이제 노예가 대주고 그렇게 되면 식사 질이 좀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인당 식비를 대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해서 6월 중에 하루 날 정해서 모임을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장학금은 결정을 해서 저희 노예가 결정하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12명 현재 보고가 돼서 1인당 노회 서울광명교회 포함해서 한 200여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한 대 구입해 드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장학금을 우리 신입생들에게 드리도록 합니다. 원래 이게 미자립교회, 자립지향교회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 노회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신입생들에게 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자립위원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립위원회 간사 이용기 목사님이 이 일을 잘하셔서 이번 6월 4일 화요일에 저희 중국언역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사례 발표를 저희 교회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교회 그 노예에서는 지원교회 미자립교로 지원교회 명단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찰에서 여러 가지 보는 여러 가지의 마음이 좀 이제 언짢은 모습으로 말씀들을 하시면서 세 교회, 4교회인 것 같아요. 동해된 교회, 그 다음에 또 세hin교회, 그 다음에 헤어룸교회, 노교회, 이 4교회가 미자립교회인데 노예는 이
미자리 교회 지원 교회로 명단에 나와 있는데 이 네 교회는 빠져가지고 이 시찰에 우리가 상황을 보건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모님들이 다소 직업을 가지신 분이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보면 미자리 교회로서의 우리 시찰에도 식사 보조도 하고 또 여러 미자리 교회니까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정작 자리비에서는 이런 교회를 미자리 교회로 보고 이렇게 지원을 본인이 이제 뭔가 이렇게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재를 시키면은 우리 시찰은 분명히 미자리 교회로서 열악한데 반드시 이 자리비에서 노예가 포함한 그 명단에 이 자리비도 꼭 포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재정부가 미자리 교회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재정부 여기 지금 재정부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재정부에서 임의적으로 5,040만 원을 예산 편성해 주고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미자리위원회 자립위원회가 신청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고 수차례 시찰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청서를 내 주십시오. 이게 저희 노예 규칙입니다. 이걸 저희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본 교회가 신청서를 내야 돼요. 내면 저희가 자립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다만 저희들이 다 받을 수가 없어서 3천만 원 미만 교회만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들이 안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이제 자리비에는 자세하게 말씀은 이제 구구절절 안 하지만은 보니까 죄다 우리가 곁에서 보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어떤 말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런 여러 공회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니 그렇고, 근데 보니까 그 액수가 노예의 결산서를 이렇게 제출한 걸 보면은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는 아니 여기 목사님 저희가 그 최소 적은 교회는 1년 예산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도 있고요. 1년 예산이 5천만 원이 넘는 교회도 있어요. 여기 신청한 교회 중에. 근데 이제 5천만 원이 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체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되고 외부에서 보조 들어온 걸 다 포함해서 예산 편성을 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노예가 자립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형평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한 건데 이거를 만일 외부에서 보조를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이상 받고 또 교회에서 생활비를 적당히 받고 그렇게 그런 분이 어려우신지 아니면 3천만 원이 안 되는데 한 달에 생활비를 100만 원 미만도 못 받으시면서 외부 보조는 전혀 못 받는 교회가 어려운 건지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미자리 3천만 원 미만 교회는 지원서를 내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내면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규칙 안에서 정해서 결정해 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내지 않으시고 안 준다 그러시면 안 되는 안 거죠. 냈으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개인은 그렇지만 우리 시찰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찰에서 그 시찰장님이나 또 시찰의 어르신들이 내라 왜 안 내냐 내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내서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냐.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1년 예산이 5천만이 넘는 교회도 신청했어요. 근데 이 교회를 물어보면 본 교회 예산은 3천만 원 미만이고 외부에서 지원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노예에서 자립에서 내라는 그런 서류가 조금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런 교회를 미자리 교회로 선정해 주셔야 나중에 아니 그러면 목사님 보내실 때 이런 교회도 미자리 교회가 포함돼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아니 그 선정을 하는 거는 그러면 안 냈는데 해주는 거는 저희들 규칙을 전혀 준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셔야 저희들도 활동을 해요. 이거 가지고 시간 보낼 필요가 없고 지금 김호중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한 말을 정리해보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 한 1,000만 원 네. 받으세요. 네. 네, 그리고 개교회마다 이제 지원해주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게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아예 불특정으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자료 위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 매년 받는 거예요. 네, 저희. 보통이니까 네, 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자존심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가 또 해야 될 내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생각하셔서 시찰장님께서 내라. 이거 노예가 하는 일인데 내야지. 내고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1년에 뭐 외부에서 3천만 원씩 지원받는 교회를 지원해주면 이건 어려우니까 제쳐갈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잖아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시찰에는 시찰 내 교회를 뭐 해야 되고 격려해야 하는 그러니까 저희 충분히 이해 듣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하게 매뉴얼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시찰에서는 나름대로 시찰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미리 이제 좀 파악하셔서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회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그 다음에 또 상비부 이제 일들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그러면 좀 뭔가 직접 문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다른 이야기가 자꾸 돌고 그러면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예를 위해서 참 미자립적이라든가 여러 어떤 상황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여러 뒤에서 그런 어떤 힘이 빠지는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 사실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부 궁금한 점들이라든가 또 노예 궁금한 점 있으면 직접 이제 노예에 전화를 주시든지 서기 목사님이라든가 저에게 전화를 주시든지 또 상비부에 어떤 궁금한 점 있으면 상비 부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을 거고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서로를 격려하고 좀 이렇게 노예가 서로를 이렇게 좀 세워주면서 좀 이해해주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네. 회장 네, 네, 네. 우리 이번에 지원받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곰치를 이렇게 몇 박스씩 모아주셔가지고 지난주에 50박스를 근데 50박스래도 또 부목사가 40명이에요. 그래서 한 박스씩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나누고 아마 10박스는 그날 전도하고 전교인 식사할 때 나눴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받는 그 자립지향교회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해주셔서 제가 잘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은퇴 예우위원회 보고를. 네, 노예 때 보고한 그대로. 아, 네, 네. 통과. 군선교위원회. 네. 군선교위는 통과고요. 할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선교위원회가 사실 조직이 된 거는 총회 군선교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각 노회도 그 조직을 만들려고 해서 위원장님과 만들었습니다. 우리 노회 만들었는데 군선교위원회 총회에서는 계속 연락이 와요. 저희인데 오는데 뭐 하라 그러냐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연무대 교회를 건축하는데 뭐 몇백만 원을 내라. 또 뭐 각 지역별로 뭐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 노회는 1년에 50만 원을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총회 군선교회에 발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김철 목사님하고 정기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총회에 발을 못 맞출 것 같고요.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또 우리 군경부가 있으니까 군경부나 또 이런 조직 같이 해가지고 우리 독자적으로 군선교위원회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